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나 자녀들과 부모의 싸움 등 가정에서의 그런 싸움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대 나라로 아주 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근데 흔히들 대부분 영적 전쟁은 신령하고 초자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은사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을 하는 모습부터 연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아야지만 그 싸움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싸움이든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명분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가 분명해야지만 전의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단과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계책 중에 하나로서 이 도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명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 명분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 그 모든 명분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이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혀 이 영적인 세력이 없다라고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 극과 극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은 아예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이 반란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전쟁을 하죠. 첫째는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산 왕 옥의 군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리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본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아주 두려워 떨었죠. 왜냐하면 이 모압보다도 더 큰 나라가 바로 아모리였는데, 이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보니까 아주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모압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데려오려고 했냐면 자신의 신들에게 이렇게 좀 청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종교의 힘을 빌려서 신과 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람이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속되게 말하면 좀 영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을 주고도 이 발람을 이렇게 좀 초청해서 좀 신탁을 해서 좀 우리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이 발람이 이 사신들이 왔을 때에 좀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발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작았고, 그리고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똑같은 여타 다른 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해주면 그것을 듣고는 이제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반응도 이건 더더욱 신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일까요? 발람을 그냥 죽이시든지 아니면 벙어리로 만들어서 말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놀라운 어떤 일을 이루셔서 이 모든 계획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락도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전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그냥 책망도 안 하시고요.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이들이 뭐냐?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이제 내 백성을 대적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제 1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혹여나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돈에 대해서 유혹이 잘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함께 가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아주 힘있게 이 발람이나 또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그냥 탁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그들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그 말씀도 아주 부드럽죠. 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비록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불평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만들을 쏟아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 지금 이 발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오늘날 정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의 이 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지금 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계획 아래서 그냥 끝이 났다면 아마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술을 하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 발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당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결국은 이 발람이 저주를 겨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 사단의 일들을 못하게끔 막아놓으셨는데 그 결국이 뭐였냐는 것이죠. 뭘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까? 이 사단의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보호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이 발락과 발람에게 행하셨던 그 일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것으로 끝을 냈다니까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더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사단과 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영적인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으십니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전쟁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혈과 육의 싸움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불행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쉽게 간주해버리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못할까요? 그냥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단보다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불행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자들이 혈과 육의 싸움에만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탁 오는 여정 가운데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주수사였던 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조차 못했다니까요. 저주조차. 아니, 말로 저주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막고 계시다니까요. 막고 계시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하며 밤낮으로 24시간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계시냐?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혈과 육의 싸움에 매달려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능력 밖에 큰 고난이 생기면 이 사단이 방해했다라는 단순한 그 판단과 그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한 고난, 이것이 실수이도 있고요.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병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자동차 사고 나도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단순히 이거는 사단이 행한 거야 라고만 생각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단은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겁니다. 왜? 진정한 싸움은 사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그 계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문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만을 쫓아내고 사단만을 쫓아내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안에 그 많고 그 시간과 모든 열정들을 소비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사단이 물론 윤리적인 죄와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신자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단도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이 세상의 것도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단을 이겨내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 앞에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귀신들, 사람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이길 재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100이면 100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면 100이면 100 승리이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농간에 완전히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발락과 발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과 동일한 것이죠.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잘 신의 기분을 충족하면, 무엇인가를 바치면 그 신에게서 그에 비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내 문제 해결, 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큰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내가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평생을 두고 실험해야 될 전쟁을, 그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못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사랑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며 정말 혈과 육으로 그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행할 것은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어떤 요즘 유명하는 이 설교들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로 여러 가지를 참 이렇게 얘기하며 거기에 맞서 싸우자고 이렇게 하는 이 설교들이 참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쓰레기가 아닌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지만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혈과 육,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정말 집중하여 싸우는 그것에 거기에만 머물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한 집사님 부부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명 받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다 참석합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우리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어느 곳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것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해야죠. 그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거.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참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이슈들,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끝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세상의 악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 악을 자꾸만 없애자고, 그것을 위해서 밤샘으로 기도하자고, 그것과 싸우자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 오기 전까지 평생도록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셨어요. 모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용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